자, 우리 서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곡식과 포도를 통한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 계시록 14장 맨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신 분은 앞에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심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제가 잘못 눌렀네. 그 다음에요.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한 손에 이한 낫, 이한 낫이라는 것은 예리한 낫입니다. 예, 아주 면도칼처럼 잘 듣는 그러한 낫입니다. 낫을 이렇게 잘 갈면요 살짝만 대도 손이 짱 베어지는 그런 낫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낫을 든다는 것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는 것은 두 가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곡식. 옛날에는 주로 밀을 중동 지방에는 밀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그런데 밀을 추수하는 사람들, 추수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포도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할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두 가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징역 몇 년, 때로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선고하는 그 두 가지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곡식 추수를 당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포도 추수를 당하는 그 무리들은
상징하는 그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곡식은 또 포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습니다. 곡식이 다 익기 전에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늦은 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햇빛이 탁 내리쬐면은 어때요? 그 안에서 곡식이 엉그러가지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햇빛에다 쫙 마르면은 그 안에 곡식이 아주 잘 익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 이 비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지막 때에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물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햇빛을 쬐는다는 것은 말라기 4장에 의의 태양 대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햇빛을 늘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혼들은 그들이 정말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잘 마르면서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로 됩니다. 그런데 비만 잔뜩 오고 햇빛이 쬐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뭐하냐면 물을 너무 수분이 빨아들이면서 그냥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한 자들, 성령이 내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물만 흡수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터진 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 포도는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는 주스 중에 어때요? 제일 맛있는 포도예요. 왜? 포도당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도즙이 가장 맛있는 주스인데, 이것이 제대로 맛을 내야 되는데 물만 잔뜩 흡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맛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있는 맛을, 향기를 그들에게 끼쳐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내려주는데도, 교회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진정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식은 바로 밀로 만드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실 그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런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 자체가 자신의 그 아름다운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희생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도가 될 수 있지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변화를 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는 결국은 터져서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익으면 뭐 합니까? 곡식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이 곡식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는 익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살다가 쫓겨난 그러한 존재들이 있죠. 누굽니까? 루스벨과 그를 따른 악한 천사들.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뭐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갈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여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데려가게 하여 이 땅에 오실 것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표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심령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곡식과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두 간원장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똑같은 꿈을 꿨어요. 같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술 간원장이 포도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기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 굽는 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당신이 사흘 뒤에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빵 굽는 이 빵 간장하는 간원장이 자기도 꿈을 꿨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술 간원장처럼 똑같이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은 사흘 뒤에 뭐 하겠다? 죽겠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가 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람세스 3세 때에 독살하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술 간원장과 빵 간원장이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누가 독을 넣었어요? 빵 간원장이 독을 넣은 거고 술 간원장은 독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술 간원장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빵 간원장은 죽었어요. 자, 빵 간원장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 자체가 뭐예요? 우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 일으킨 게 뭐였어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 간원장이 바로 왕을 독살해서 죽이려고 한 것은 그러한 교만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인데, 아까 그 빵 보면은 흰 빵이라 했어요. 흰 밀가루. 옛날에 흰 밀가루가 나올 수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나올 수 없어요. 왜? 통밀가루는 다 누리하고 검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먹는 빵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곱게 빠고 했으면은 그렇게 흰 색깔로 변했을까? 그만큼 밀가루를 곱게 빻거나 거칠게 빻으면 어때요? 맛이 다르죠? 거치는 것은요, 입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곱게 빻은 것은 어떻게요? 아주 부드러워요. 곱고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빵 간원장이 독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인위적인 그 다음에 음흉함을 더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거룩함과 세속함이 더해질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목숨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더해졌던 빵 간원장이 영원히 죽음을 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시록 14장에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고 포도는 뭐예요? 영멸을 상징했는데,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두 간원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빵 간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고 술 간원장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곡식, 물론 마지막 때는 곡식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곡식과 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냐 교만이냐, 여기에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겸손한 품성을 소유하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별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영혼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정말 겸손히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 끌려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면 그를 따르던 천사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로마 병사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 위에 쓰러지고 하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몸이 찢기고 채찍을 맞고 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면서 그 몸이 부서지도록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갈바리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곡식이냐 포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이냐 교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를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한 자들을 거두기 위하여 오실 그날 우리 모두 곡식으로서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겸손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또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충성을 다하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곡식으로 거둬들임을 받고 하늘 곳간에 들어지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예식을 거행하게 싸우니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